말씀 창세기 3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샤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무슨 9절까지 봉독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 전체 골격을 잡은 이제 3강을 오늘 시작하겠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나갈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섭리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손 언약 성취 섭리가 이제 이루어지는 처음 전개되는 장면 중에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자손들을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그들이 범죄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번창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데, 특별히 오늘 37장부터 50장, 창세기 50장까지 내용은 언약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장면입니다. 언약 자손을 보호와 형통인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범죄로부터 시작되고 그 범죄한 그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시험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마침내 형통케 하신다. 이게 오늘 37장에서 50장까지 이어지는 전체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한 자손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여호와시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해도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번 정한 그 자손 번창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언약 백성들에게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어떤 과정적 섭리를 행하시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갈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그 과정을 잘 살펴보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무궁한 은혜와 언약 자손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자비하심이 이제 드러나는데,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 섭리의 과정이 범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유다와 그 형제들의 공모를 해가지고 어린 요셉을 미워할 뿐 아니라 그 미움 자체가 이제 죽이는 거니까 팔아 넘기는 그런 참 그 가족 간에 말할 수 없는 그 범죄가 시작이 되고, 그뿐 아니라 유다라고 하는 가장 그 야곱에게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야곱은 유다와 그 자손들을 낳고 해서 12자손 중에 그 대표적인 유다, 그 유다에서 유다, 결국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출현을 하는 거니까 그 대표적인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단독 범죄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이 자손 언약의 보호와 형통이 시작이 됩니다. 이 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그 이런 책은 없는 거죠. 하나님 결국 마침내 그 자손을 번창케 하는 복을 주신다. 그 자손하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국민, 여러분과 저를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언약 자손들인데, 이게 자손이 결국은 번창해야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왜 범죄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이런 책은 없는 거죠, 세상에. 그냥 좋은 이야기가 전개되어서 막 어떤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 자손들의 그 11 형제들의 공모를 해가지고 한 어린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아주 극심하게 그 미워하고, 또 이제 미워하는 근거도 생기는 거죠. 생겨서 극심하게 미워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그 인간의 그 죄악성을 여지없이 폭로해 나가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유다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장면으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범죄로부터 전개되는 그런 그 범죄한 그 언약 자손들을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끝까지 시험을 하는 거죠. 테스트를 하고 끝까지 그들의 죄를 밝혀내고 마침내 유다가 예언하여 그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고,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애굽에서 정말 번창하는 형통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구조는 성경 어디라도 이제 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 자손을 보호하는 과정적 섭리 아닙니까? 이건 성경이 왜 중요한가? 이게 성경이 왜 복음이며 이게 진리며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느냐? 뭐 성경 이거 단지 무슨 지식 깨달으려고 보는 거 아니잖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드러날 뿐 아니라 오늘 이 자손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한다. 형통이라는 이제 개념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속적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끝까지 그를 사랑하심, 이 원리는 이런 과정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이건 그대로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형통이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또 우리 교회가 여러 어려움을 통과하여 마침내 안정되었을 때 하나님만 찬양케 하시려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공로와 어떤 업적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지금 유다와 형제들의 공범죄를 섭리를 해 가시는 거죠. 물론 직접적으로는 그들이 범죄한 거지만 우리는 언제나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유다가 나중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설 때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애원하고, 내가 동생 대신에 잡혀 있을 거니까 살려달라고 이렇게 유다가 마침내 요셉 앞에 거꾸러지게까지 하나님께서 돈 집어넣고 은잔 집어넣고 계속 몰아갑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만들고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등장해서 용서하시는 그 극적 장면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전개됩니다.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은 자손 언약을 번창케 하시는데 끝까지 보호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형통케 하시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범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37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37장 내용이 12 자손이 있었는데 요셉이 자꾸 이것도 미울 어떤 근거도 주는 거죠. 꿈을 꿨는데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자꾸 꿈을 꿨는데 뭐 볕단이 와서 다 절을 하더라. 이렇게 형들이 얼마나 밉상시로 그죠? 뭐 엄청 미워합니다. 엄청 미워해서. 근데 뭐 해와 달과 별들이 뭐 전부 와서 뭐 절까지 하더라고. 볕단도 절하고. 이렇게 자꾸 나가니, 안 그래도 아버지로부터 엄청 총애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게 평소에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꿈을 꿨는데 지가 왕노릇 하면서 다른 모든 자들이 그 앞에 와서 절을 하더라고요. 엄청 시기했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이렇게 귀담아 들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뭔가의 뜻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이 꿈이 앞으로의 어떤 전개 과정을 가르쳐주는 계시적인 꿈이니까. 그래서 형들이
시기한 나머지 미워해서 요셉을 이제 팔아넘깁니다. 그래 팔아넘긴 게 아니고 처음에는 죽이려고 한 거죠. 죽이려 하다가 그래도 유다가 말려가지고 그냥 구덩이에다 집어넣은 건데 그거 뭐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 보호해서 이제 장사꾼들이 지나갈 때 그에게 팔아 나이 17살에 그때부터 요셉이 드디어 파란만장한 이제 삶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 자손의 보호 섭리를 진행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은 이사야 표현대로 내 뜻은 너희 뜻과 달라서 동에서 서처럼 멀다. 우리는 역사의 그 진행, 역사라는 포괄적 진행,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의 역사 이런 그 진행들을 보면은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또 지금은 해석하기 어려운, 지금은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 허락하시는가를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뭐 세상을 볼 때 자기 수준에서 세상을 평가하고 뭐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어른이 이렇게 보면은 천신만고로 다 겪은 어른은 뭐 괜찮을 거야. 또 지나고 나면 뭐 어떤 일이 생기겠지. 뭐 어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도 다른 거죠. 우리는 때때마다 때로는 좌절도 하고 혼돈을 겪기도 하고 지금 언약 자손들을 보호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그 어린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렇게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표면의 전개 과정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해 가시는 그 깊이의 그 이면의 섭리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는 성경이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지 않으면 역사는 안 보이는 거죠. 역사는 그야말로 모순과 권력자들의 횡포와 약자들의 덜 고통과 이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힘 있는 자가 모든 걸 쥐고 있고 그렇게 주관하고 때로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혼돈의 역사입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역사. 지금 이스라엘 역사의 전개, 지금 자손의 보호와 형통이라는 이 주제 속에 전개되는 역사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동생을 하나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런 공모가 시작이 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은 치밀한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마침내 나중에 야곱과 12 자손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분만을 찬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확인해 가는 거죠. 조금 지나가서 유다의 그 단독 범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죄도 공범죄가 나오고 11 형제들이 단독 범죄가 나옵니다. 유다의 단독 범죄는 우리가 잘 압니다. 유다가 설설 가나안 사람의 딸을 취하러 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아시니까 이 멀쩡하게 이게 가나안 딸 취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새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악으로 보시고 첫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놀래가지고 이제 유다가 며느리 마지막 며느리를 원래는 그 형이 죽으면 그 다음 이렇게 형사 취수의 원칙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멀리 이제 떼내 놓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자기가 아들을 이어가지 못하겠다고 판단을 하고 변장을 해가지고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유다가 있는 곳에 딱 자리를 잡아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취하고 덜렁 이제 그렇게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죄를 유다가 숨기려고 하는데 그게 다 그대로 소위 말해서 뽀록이 나는 거죠. 폭로가 되는 거죠. 그 예물을 딱 갖고 있다가 증거물을 갖고 있다. 이 증거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잤다고 딱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12 형제들의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그 아무리 사람의 눈을 속이고 해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도록 그렇게 유다의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그래서 이런 섭리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담백하고 정직하게 사는 게 제일 속편한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과정에서는 이래 숨기고 저래 숨기고 이래 합리하고 저래 은폐하고 해도 하나님은 아담이 자기 죄를 숨기려고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운 죄악을 숨길 때 하나님께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가죽옷을 싹 덮어 씌워서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게 아담의 범죄의 첫 사건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 죄를 범죄를 합리화하고 숨기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손바닥 안에서 노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유다가 다말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며느리를 취한 거죠. 이런 회개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 그 놀라운 하늘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모든 언약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의 족보에 이렇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는다고요?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해서 그 형제 중에 유다를 딱 부각을 시키는 거죠. 유다 가장 범죄한 유다. 이걸 예수님의 족보에서 그 12 형제 가운데 특별히 누구를요? 유다를 딱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족보가 이어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와 그 형제들. 형제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 유다를 부각시키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이게 예수님의 족보고 이렇게 이 족보가 이어져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를 그대로 걸머지시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에서 죄를 온전히 청산하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의 족보에 이 유다와 다말 사건이 딱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너무도 이 본문 마태복음 본문,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모든 그 언약의 계보 역사를 그 축약한 것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가장 그 유다의 단독 범죄, 회개한 이 단독 범죄를 통해서 언약 백성들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시고 그 모든 죄를 걸머지신 예수님의 족보 사건으로 그렇게 언약의 계보는 이어져 가므로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를 일거에 청산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 사건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족보에 나타난 네 사람의 여인이 첫째는 다말이고 두 번 그거는 자손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등장하는 여인 다말이고 그 다음 땅 언약 성취에는 누구나 등장합니까? 기생 누구예요? 라합이. 기생 라합이 딱 포진하고 있어갖고 걱정할 거 없다. 지금 벌써 이 땅 백성들이 간담이 다 녹았다. 이걸 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함을 얻고 이제 땅 언약을 정복을 해가지 않습니까? 통치 언약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여자? 룻, 이방 여자. 그렇잖아요? 이방 여자.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방이라고 하면 별거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는 유대인 외에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택자에 들어가지 않는, 그 선민에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초대교회 바울이 곳곳마다 그 이방인 선교라는 건 그렇게도 중요한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거죠. 아무 조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 룻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등장하니까. 룻을 통해서. 네.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 거기에 모두 그 여자 한 사람이 끼어 들어가는데 거기에 시어 아버지하고 범죄한 다말이 들어가고 기생 라합이 들어가고 또 누가 들어간다고요? 이방 여자 룻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누가? 마지막에 밧세바니까. 다윗이 가장 정말 어리석은 범죄를 행하고 그 범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다 폭로가 되고 그래서 엄청 고통을 겪고 마침내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왕위로 등극시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이 네 여자는 그대로 우리 교회, 구약이 다 여자는 교회의 상징이니까 모든 교회의 상징들이니까 언약 백성들의 죄를 그대로 걸머지시고 그 죄인의 족보를 따라서 이 땅에 메시아가 출현합니다. 이건 너무도 놀라운 복음인 거죠. 이런 성경, 이런 말씀은 없는 거죠. 세상에 공자, 맹자, 뭐 어떤 경전에도 인간 보고 잘 살아라고 이렇게 돼 있지. 네가 노력해서 군자가 되고 의롭다 하라고 돼 있지. 이런 죄를 폭로해내고 죄를 드러내고 그 죄의 족보를 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걸머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고 이 땅의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이 땅에 출현시키는 그 메시아 사건을, 그게 이제 족보에 이 유다의 단독 범죄 사건이 끼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는 한결같이 이루어진다. 너희들이 의롭고 너희들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린도전서가 그렇게도 누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는가.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내가 찬양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그걸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범죄로부터 지금 자손들의 보호와 형통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 언약 성취의 진리인데, 하나님은 이런 범죄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는 섭리를, 이런 범죄를 섭리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식사면 사석에서도 우리 한국 정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국 백성들이 얼마나 좌절하고 참 기가 막힌 걸 지금 겪습니까? 그러나 그게 인간의 죄성이고 그 연약성이라는 걸 일반 계시에서도, 성경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근본적으로 보여주지만 일반 계시도 여지없이 하나님이 드러낸다는, 그 대통령이 도대체 누구냐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한국의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고 권자에 앉은 사람인데 그렇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권력을 쥐면 모든 걸 휘두를 수 있고 자기가 모든 떡을 마음대로 이렇게 이해관계, 권력이라는 건 이익을 이렇게 그 떡을 이렇게 썰어낼 수 있는 그 파워 아닙니까? 그래서 이익을 이렇게도 주고 저렇게도 줄 수 있는, 그래서 다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 이익이 있는 거니까, 따라붙으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권력을 잡을수록 더 불안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권력자들이 가장 척건을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저놈이 또 내 권력을 탐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은 권력으로도 물질로도 어떤 것으로도 하늘의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안식이 깨져나간 거죠. 하나님이 6일 창조하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통치하라. 이게 이제 아담에게 주신 복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리고 일주일째,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안식의 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첫 아담은 실패해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속에서만 안식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노력하는 물질, 누구나 다 탐하는 그 권력, 그걸로도 불안해가지고 무당을 옆에 두고 신탁을 받아야 평안한 겁니다. 하늘의 신탁을 받아서 이래 해라, 이렇게 해야 이제 마음이 평안해서 어떤 일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자기중심적 죄악, 누구나 갖고 있는 불안함, 이런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자손을 한번 보호하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떤 허무한 인간의 공범죄와 이 유다의 단독 범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시험은 하게 하지만 깨닫게 해야 되니까 시험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한다,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거 형들이 빠져나오고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몰아가가지고 그걸 유다가 마지막에 애원하다시피 해서 요셉 앞에서 거꾸러지게 만들고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형통케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복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지배의 능력만이 어떤 경우에도 무엇을 가지고도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우리 인생들, 그걸 레위기서는 너무도 극적으로 인간의 죄악을 뭐로 표현합니까? 그걸 문둥병으로 표현합니다. 문둥병자가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인간의 죄악의 현상을 문둥병으로 표현해서 스스로는 문둥병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라고 그럽니까? 제사장한테 가라 그래요. 제사장한테 가야 이게 그냥 단순 피부병인지 문둥병인지 진단해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약 백성들의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은 진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가야 그게 진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기준을 보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딴 사람보다 더 의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내 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야 올바른 진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씀 앞으로 와야 올바른 너 문둥병이야 이렇게 하면 아이고 죽었구나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 우슬초를 바르고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해 하면은 그게 살아나가고 깨끗하게 회복이 돼서 다시 진 밖에 쫓겨났다가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지금 계속해서 밝혀내면서 죄악이라는 게 얼마나 스스로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자기가 죄악인 게 드러나고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로부터 하나님 언약 자손들을 보호를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범죄, 오히려 하나님 섭리를 해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요셉을 통해서 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에서 엄청난 수난을 겪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이 말할 것 없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비천한 이 땅에 죄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심, 이런 게 우리가 동일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죄인의 인간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르크스 하는 그 육체 덩어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신 거죠. 그 놀라운 것은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건 뭐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다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모든 사업이 형통하고 권자를 누려야 이 세상은 형통이라 그러는데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 속에 편안히 살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먼 이방 땅으로 팔려가고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온 건 감옥이라고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걸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형통은 환경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감옥 중에 오히려 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우리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느냐는 거죠. 우리가 자꾸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한번 언약하신 분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다. 어떤 지금 혼돈과 모순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부닥쳐 와도 하나님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우리는 형통이라 요셉 사건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감옥 중에 형통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고난을 겪고 있구나. 그걸 요셉으로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꿈을 잘 해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떡 마든 가는 거, 술 마든 가는 거 같이 있었는데 한 사람 너 죽는다. 그리고 너는 나가서 다시 감옥에서 나가게 된다. 술 마든 가는이 나가게 된다 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또 보시면은 술 마든 가는이 나가가지고 그 요셉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 때문에 지금 나오게 되었으니까. 요셉이 저 예언대로 나오게 되었으니까 참 신통한 거 한 친구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까마득하게 뭐라고 그럽니까? 요셉을 싹 잊어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끗하게 잊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경의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만 2년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바로가 뭐를 했습니까? 꿈을 꿨더라 이래 되잖아요. 여러분들 꿈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꿉니까? 꿈이 꾸어집니까? 이건 한번 물어보고 지나가야 돼요. 내가 꿈을 이렇게 꿨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냐 말이죠. 어떻게 보면 꿈을 꿨다고 말 표현하잖아요. 꿈은 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꾸어집니다. 어느 세상 사람이 내가 이런 꿈을 꾸겠다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수동태이지만은 특별히 구약의 꿈이라는 건 하나님의 계시 방편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의식적으로 꿈을 꾸지 않잖아요. 이미 잠들었다 하는 건 잠은 거의 죽음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잠이라는 게 죽음으로 또 언유를 하고 있는데 죽음처럼 이렇게 싹 들어갔는데 무의식에 뭐가 작동을 한 거죠. 내 의식과는 관계없는 무엇이 작동을 해서 꿈이 꾸어지는 겁니다. 요즘 심리학에서 무의식 분석하는 사람들이 꿈을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심리학에서 하는 소리고, 실제로 꿈은 내 의식과 무관하게 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 2년이 딱 지났는데 바로가 어떻게 해요?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꾼 거 아니에요. 꿈을 꾸야 아무도 해석할 수 없게 그렇게 딱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지금 언약 성취는 꿈이라고 하는 바로는 자기가 의식적으로 꾼 게 아니니까 바로의 그 무의식의 세계를 하나님이 건드리고 꿈이 꾸어지고 이걸 해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아무도 그걸 해석을 못 해준 거죠. 그렇게 여러분과 저의 의식하고 상관없이 역사는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학자들이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하고 하는 그게 모든 과학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의 현상을 잘 분석해서 미래를 이렇게 예측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맞아 떨어집니다. 그게 맞아 떨어지면은 그게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예측을 하고 예측대로 이루어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구약에 이렇게 꿈을 꾸게 해서 바로가 답답하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았는데 그때 술 맡은 가는이 생각이 난 거죠. 감옥에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분명히 쥐고 우리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걸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의 무의식 세계 속에서 무언가 지금 하나님은 차근차근 역사를 섭리해 가고 계시는 거죠. 분명히 형통을 바라보고 마침내 형통이 하나님 함께 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자손 언약을 이룬다는 그 형통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입니다. 이 자손은 하나님 나라의 처음이니까 백성이 이루어져야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통치, 이거는 이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니까.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과 저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또 이 땅에서는 참된 평화, 안식, 그리고 승리, 이게 보장이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게 승리니까,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다고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믿는 게 승리니까, 그리고 어떤 혼돈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게 승리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그 신앙을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평강을 주시려고 여러 지금 환경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셉이 발탁이 된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 두셨다. 가장 높은 곳에 이제 총리가 되게 하신, 이것도 말할 거 없이 장차 오신 메시아의 예표인 거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체휼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이제 성천하시듯이 요셉 사건은 장차 올 메시아의 예표니까 그렇게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고 그 땅에 기근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구약의 기근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기근을 일으키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지혜를 줘가지고 7년 동안 풍령이 왔을 때 잘 양식을 엄청나게 또 하나님 그 지혜를 줘가지고 양식을 준비시켜 놓고 그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 기근을 주고 그래서 기근이 뭡니까? 기근이 죽음입니다. 기근은 구약의 기근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기근을 주면은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언약 백성에게는 기근을 허락하고 양식을 준비해 놓은 하늘 양식을 준비해 놓은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약적 섭리가 하나님이 언제나 그러니까 기근이라는 게 배고픔 이런 겁니다. 목마름 이런 겁니다. 이 땅에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해도 목마른 거죠. 배고픈 거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복의 개념이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자꾸 갈급해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늘 양식을 바라는 게 구약으로 말하면 기근을 줘가지고 요셉의 양식 창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갑니다. 그 요셉한테 가야 사는 거죠. 예수한테 가야 사는 거죠. 그걸 형통이라 그러고 그걸 축복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무 다른 거죠. 세상의 관점하고는. 세상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렇게 해야 그걸 복받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목이 바짝바짝 타야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어떤 세상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그래서 말씀 앞으로 자꾸 가길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 제가 어떤 그 성도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다. 그걸 우리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성경.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하기도 어렵고 여러 성도의 마음의 고통을 보면서 힘들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섭리의 과정이고 그래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교회 사태를 보고 애통하지 않으면 그게 축복받지 않는 인생입니다. 오히려 정말 복받은 인생 오늘의 현실 이 고난의 세상 이런 것으로 마음이 아프고 그게 하나님 백성의 징표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많이 아파한 성도들이 반드시 많이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위로를 준비해 놓고 지금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이 사태를 보고 마음이 안 아프다는 게 그게 화인 맞은 거지. 마음 아픈 게 정상이고 그게 하나님이 지금 복을 허락하시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결국은 양식을 많이 준비해 놓은 요셉 앞으로 자꾸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요셉보다 더 위대하신 진짜 양식을 준비하신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산 떡이다 그러잖아요.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늘 양식 예수를 먹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고백하고 하늘의 평강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형들이 야곱과 그 자손들이 점점 이렇게 요셉 앞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요셉이 앞에 왔습니다. 요셉이 딱 불렀습니다. 너희들 첩자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 첩자 아닙니다. 정말 양식을 팔러 왔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드디어 시험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범죄 가운데 두고
그 범죄를 그냥 용서를 하면은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탕자가 나가가지고 아버지를 얼마나 그 가슴에 못을 박고 나갔습니까? 아버지 필요 없어 하고 발 쾅 차고 나간 게 그 탕자란 말이죠. 그 아버지부터 나가면 그때부터 고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대주류까지 가서 내가 추려 죽는구나. 그 죽음을 딱 경험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때라야 그 탕자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아, 아버지 품을 나가면 죽는 거구나. 우선 그걸 깨닫고 돌아오면서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그 많은 깨달음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 시험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탕자가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얻어싸우니 나를 내가 아들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종의 하나로 그냥 날 그냥 받아달라고 엄청 이렇게 낮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 아들인 탕자는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아들이에요. 아들의 신분이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과정을 거쳐갖고 내가 아들이라 칭할 수가 없고 내가 그냥 종의 하나로만 받아만 줘도 좋겠다고 한참 낮아졌지 않았어요? 그 낮아지게 했다가 그냥 아들의 신분을 다시 허락하는 거죠. 그래야 그 아들이라는 게 아들을 허락하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다는 걸 그때 깨닫는 거죠. 지금 이 열한 이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용서를 덜렁 해주면 이게 뭐 내가 뭘 용서를 받은 거지 안 받은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험에 테스트에 들어가는 거죠. 그 테스트를 하니까 요셉을 우리가 팔았습니다. 이 말이 안 나오잖아요, 처음에.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오늘 성경을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없어졌긴 뭘 없어졌어요. 저거 팔아 넘겼고. 그래서 지금 그 요셉은 그 형들의 그 정황을 이미 다 알고 있고,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먹습니까? 몰라 먹습니까? 모르고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세요. 언약 백성들의 우리 정황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뭐 훤히 아시고, 우리의 마음 속까지 다 아시고, 우리만 하나님 지금 잘 모르고 지금 있는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 잘 모르시겠지, 뭐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그 요셉은 지금 형들이 마음 먹는 거 지금 뭐 하는 걸 뭐 훤히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그냥 그걸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속판을 다 읽어내고 있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 진리 위해서 산다.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 뭐 진리 위해서 산다면서 얼마나 우리가 딴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자루에 집어넣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자루 속에 덜컥 뭐가 들었습니까? 또 돈이 들은 거 아니에요. 이건 요셉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자지러지도록 놀라고, 아이고, 우리가 돈 안 가지고 왔는데요. 아니야. 하면서 두 번째 또, 너 동생 하나 이거 맡겨놓고 가. 이렇게 해서 계속 요셉이 그 형들과의 테스트가 계속 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모든 언약 백성과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결국 마침내 유다가 요셉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 소리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언잔을 싹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게 요셉이 집어넣어요. 그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죄인을 만들어버려요. 아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이 죄가 꼭 어떻게 해요? 필요합니다. 왜? 이미 범죄를 했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죄인임을 고백을 안 하니까 죄는 아예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야 용서할 거리가 있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 자기 자랑을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잘나서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깨달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못하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교회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결국 우리 입에서 마침내 나오게 하시려고 돈 집어넣고 언잔 집어넣고 요셉은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는
유다가 자지러지듯이 애원하고 거꾸로 줍니다. 이 동생을 그냥 두고 가면은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애원하고 내가 나를 종으로 삼고 우리 아들을 어린 애를 좀 보내달라.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유다가 마침내 그렇게 거꾸로 지게 하고 하나님이 형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십시다. 45장 한번 찾아보세요. 형들 앞에 등장하는 장면은 한번 우리가 읽고 결론을 지어가지요. 45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이 아주 얼마나 놀랬겠어요.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긴 파란만장한 역사, 요셉이 17세에 팔려가지고 감옥에 가고 누명 쓰고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지나서 총리가 되고 이제 형들이 찾아오고 형들을 수많은 시험을 거쳐서 이제 등장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 과정을 모든 언약 자손은 이 과정을 겪는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겪어간 일이고 우리 언약 백성들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범죄했고 범죄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끊임없이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도록 끊임없이 테스트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문둥병 같은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죄. 문둥병자는 자기의 죄를 문둥병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 가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그 진단을 정확하게 받도록 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임을 깨닫게 만들고 그걸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우슬초를 방법을 써서 깨끗하게 정결케 만들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 거죠. 지금 요셉이 지금 그런 거죠. 요셉이 그렇게 했다고 근심할 것도 없고 이제 한탄하지 마시오. 이제 지나온 모든 파란만장한 세월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우리는 다 기근에 굶어 죽습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하늘 양식,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된 삶으로 인정하시려고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을 끌어가듯이 지금 요셉이 그걸 해석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틀림없이 이렇게 보낸 그 주체는 직접적인 주체는 형제들 아닙니까? 형제들이 틀림없이 요셉을 팔아서 지금 애굽에 보냈고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형제들보다도 더 형제들의 모든 역사 섭리를 우리 한 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를 지금 섭리하시는 그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이 언약을 딱 붙들고 이 자손들을 보호하고 마침내 형통케 하시려고 이런 말이죠. 이런 섭리를 지금 해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느냐? 이 하나님 진짜 이제 믿어지느냐? 이 하나님 진짜 전능하신가? 이 하나님이 요셉과 형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가 아닌가? 그게 우리의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근데 요셉의 오늘 지금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겁니다. 형들이 보내긴 보냈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구원은 죽음의 반대니까 기근에서의 생명의 구원이니까 하나님이 기근 같은 그 고통의 현실을 허락하셨다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후손 자손을 번창게 하시려고,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한번 언약 맺은 언약 자손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니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이렇게.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보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달라요. 내 생각은 당신들이 보냈으니까 당신이 내 원수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원수에 틀림없이 현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는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애매한, 특별히 애매한 고난은 감당하기 어려운 때로는 시련들, 이런 것들 속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더 깊고 오묘한 섭리가 오늘 요셉 사건 속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왜 내게 이런 일을 닥쳐야 되는가?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그 깊이에 우리가 지금은 가늠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손을 번창케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들이 다 결국은 이거 해서 이 땅에서 엄청나게 번창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고야 마십니다. 결국 이걸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도록,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마음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 속에서 오히려 하늘을 더 소망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섭리를 행하셨다고,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결론을 읽고 끝내시죠. 마침내 50장 끝에 보면은 이 과정을 다 거칩니다. 야곱 가족들이 이제 이거 해오고 야곱이 12자손들 다 축복하고 50장 요셉이 어떤 말로 죽기 전에 위로하고 또 약속하는가, 50장 22절 읽고 끝내십시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설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나오잖아요, 보호하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리라 하시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금 자손 언약을 지금 공부하는데, 자손 언약 다음에가 땅 언약이니까 이 애굽 땅에 살 너희들이 아닙니다. 애굽 땅은 우리를 잠시 범죄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시험을 거치고 용서를 깨닫게 해서 그 애굽 땅 속에서도 우리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은 애굽에서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반드시 광야로 나오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누리게 할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요셉은 그걸 깨달아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게 고난의 애굽 땅에 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혈통을 따라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시고 그 예수의 지체인 우리들이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이룰 겁니다. 이 땅 고난 속에서도, 광야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 약속이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걸 믿고,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어지셔서
아버지가 능력 많고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아픔과 시련도 넉넉히 그 주님이 하늘에 주시는 말씀과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 새로운 전진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 자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중되고 마침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지게 하셔서 오늘의 이 하나님 주시는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이면에 움직이고 계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까지 장악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전진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손길을 의지하여 우리가 잘 견디고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